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합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요한서신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이 저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코로나19를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웃어보시기를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거리를 두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치온을 체크하고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욕 나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인생에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걸어가면서 깨달아지는 많은 것들 중에서는 인간의 우리 한계,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요.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 경제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니 우리의 그 일상의 작은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요. 그리고 참된 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소통하는 가정 말씀의 제목이 이 소통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잘 소통함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 되어지고 아이들도 잘 교육되어지는 이 소통을 우리 몸으로 말한다면 저는 혈액순환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들어진 그 영양분과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온 몸으로 보내지잖아요. 이 얘기하기로는 10만 킬로라고 그래요. 이 모든 세포 그 혈관까지 해서 우리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몇 킬로라고요? 10만 킬로. 이건 이해도 상상도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몸의 신비라는 것은 소우주와 같잖아요. 10만 킬로로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이 핏줄 혈관이 어디 한 군데로 막히거나 터지면은 사람은 쓰러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건강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혈액순환이 우리 몸의 어떠한 그 소통이라면은 가정의 혈액순환 소통은 대화지요. 그래서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 당신하고는 말이 통해야지 말을 하지 하면서 입을 닫게 되면 그 부부 생활은 큰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자녀들과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소통함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잖아요. 엄마 아빠는 무슨 말이 통해야지 하게 되면 교육은 끝나고 마는 것이겠지요.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됨으로 주어지는 많은 갈등들, 사춘기가 오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그 소통이 안 될 때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님들이 화성에서 왔는지 금성에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 시대의 정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의 화두가 매스컴인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아주 대단하죠. 저는 저분의 이름을 잘 몰라서 이번에 윤여정 저분의 팬이 되기로 결승을 했습니다. 영화 미나리 여러 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은 보려고 결심을 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상식에 이번에 멘트가 화제가 되고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자가 이번에 이제 시상 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을 할 때 저는 뭐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 한마디에 그의 팬이 되기로 아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환영받는 것, 떠오르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아는 대로 최초로 아시아의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분이 누구와 이혼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나가서 일하면서 슈퍼에서 이불 30센트 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옛날에 영화라던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단역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겠어요. 두 아들과 먹고 살아야만 하니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그분을 보면서 가히 인간 승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자식을 위한 그 어머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부모들의 마음,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는 많은 가정들,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하여 자식들을 위해서 건너가지만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그 영어,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이 자식과 멀어지게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다 사랑하고 부모는 그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이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이 상한 심정들,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소통이 안 되어지고 힘들고 갈등이 오고 어려울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 3절에서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막을 띄워주시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이 요한이 보고 들은 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복음을 말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이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무슨 말씀인가요?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 코이노니아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생명과 풍성함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이 사귐은,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이 소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함을 나누는 것은 이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살 수 없는,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친히 만드셨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정은 육신의 보금자리고 우리의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은 정말 성경적인 목양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공동체가 서로 소통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이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 소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이 소통의 중심은 진정한 사랑일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은 대화가 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이 사랑은 내면에 있는 내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표현되어야 될 사랑. 그래서 사랑의 기술은 대화의 기술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화는 감정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의 대화, 일상식적인 대화, 그런 그 얘기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대화까지 우리의 대화의 그 과정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 감정을 터치한다는 말, 그래서 감정을 우리는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는, 이 모든 관계의 갈등과 문제는 이 감정의 문제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감정을 꾹꾹 눌러서 우리 수면으로 내 영혼 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감정을 우리는 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인격의 성숙일 수 있고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감정의 최고의 욕구는 사랑받기 원하는 거지요.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 감정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에게 관심과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 안정감과 행복감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게리시품 안에 그래서 사랑의 5가지 그 색깔, 이것을 늘 말씀드리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좋아하는 말, 그 말로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인지, 상대가 싫어하는 말, 그 말로 상처가 되어지고 그 말로 힘들어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피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게리시품 안에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먼저 인정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소망교회 주일학교 1000명 아이들 대상으로 너희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제일 행복하니 했더니 너를 사랑한다, 너 참 잘했다는 인정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선물하게 주고받는 선물이 참 귀하잖아요. 마음을 담는 선물, 정성되는 선물.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도 그냥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늘 드리면,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작은 정성이 담긴 사랑의 선물을 서로 주고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요. 봉사하게 서로 섬겨주는 거. 왜 가족 간에 서운한가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은 쉽지만은 시간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정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 간에는 반드시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거. 저는 가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지만은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가정하면, 가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부부 생활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 나름대로 되돌아볼 때 함께 했던, 해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바쁘다고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어디 시간이 있느냐고 그러지 말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저녁 식사 후에 동산을 잠깐 거닐 수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날들 속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데리고 텐트 빌려서 라면 몇 봉지 가지고 겨울가에 텐트 치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던 그 시절 그 날들, 그러한 추억들, 여러분의 사진 속에서 여러분의 되돌아온 삶의 뒤안길에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소중했던 사랑했던 그 추억들, 그 시간들, 그 사진들을 남기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킨십, 청각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손을 만져주고 스킨십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고 늘 말씀드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 엄청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손을 잡아주는 이것이 행복의 습관에 되어서 그 행복은 습관으로 여러분 되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하 호호 프로젝트, 목사님 하다가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면 별짓을 다 하네, 그런 사람 혹시 한 번도 없으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하 호호 프로젝트 이제 끝나고 7월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겁니다. 아마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후임자가 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멈춘 상태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하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추구하는 거, 그저 뭐 같이 이렇게 시간 갖고 해피타임이잖아요. 함께 시장도 갈 수 있고 소원 들어주기, 게임하기, 그 작은 일들 속에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지는 행복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로 소통하는 가정,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방법을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소통,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다름은요,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다름은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다 달라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믿지 않는 남편 내버려두는 여인은 누구라고요? 악처 중에 악처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7, 8년 됐어요. 그 얘기한 지 벌써.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진정한 하나됨, 그 안에 소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대화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말씀하지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를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먼저 우리가 그 예수를 누릴 때,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겠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안 사람은 없어요.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오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 할까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 그분 예수님이 로고스에서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 제가 여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밀의 쌓임을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주 만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왜 생명의 말씀이랄까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2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출현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걸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지요.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문화 속에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도 요한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왜 오셨는지를 알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왔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 이번에 요한복음에서 다시 참 빛이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참빛,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지요.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될 때 이것을 죽을 사자 사, 죽음이라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버림받아 지옥을 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인간은 빛으로 사는데 우리의 육신은 태양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태양 빛을 받아서 우리 식물이 탄소 노화장을 통해서 녹말을 저장하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우리 안에서 분해될 때 에너지가 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태양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또한 참빛, 생명 대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므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참빛, 생명을 주러 오시는 참빛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 오는데 저들을 영접지 아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복음은 여러분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은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상이 아니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 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배시되시네.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슴이 미어지지요. 사도 바울과 빌라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때 간수장이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 한 가족에서 한 사람이 먼저 믿는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은 빛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는 보고 증언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또다시 보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손병훈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지요. 참 한 주간 그랬어요. 금요일 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온 교우들 가정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전병우 집사님 기도 제목이 가정의 화목과 온전한 구원을 주세요. 간단한 이 기도의 제목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참 소통 속에 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행복함으로 그 가정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면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격이세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증거하던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 이혼난 사상, 그리고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영으로 환상으로 오신 것이다 주장하는 이 이혼난 사상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예수님은 인격이 쓰고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도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늘 느끼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 주님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행함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의 능력, 그래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거대한 하늘나라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옴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실제 그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쓰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기록지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고, 늘 저의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단에 설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예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실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가면 내일이면 행복하겠지가 아니라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 속에서 그래서 복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들 오래 세워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짐으로 작은 천국이라고,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천국을 오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지난주에 한 젊은 청년이 술 먹고 강변에서 자다가 실족사를 했는지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의대생이잖아요. 중앙대 의대생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잘했고 고생했겠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시대의 젊은이들 술 취해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될까요?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가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그 성적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적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지내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적에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로서의 성적을 매긴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부모의 성적이 아닐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영적인 거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더 벌며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하며 의대를 가면 무엇하겠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버려지는 가족이 있다면 이것은 통탄할 일이고 통곡할 일이고 가슴을 쳐야 될 일이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하하호도 중요하지만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이분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 얼마나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바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면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가정들의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소통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 부르실 줄 알 수 없는 날들 속에서 진실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세워지며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구원의 역사들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은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주님 계시지요? 혹시 한 분이라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신 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으면 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 안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이 교회 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1층에서 이렇게 여러분 나눠드리고 좀 공짜인가요? 아마 반값 받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놓아주면은요 그냥 가져가서 던져버리지 안 쓰거든요. 이게 투자가 되어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 사랑의 띠로 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호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